성도님들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내가 왜 이러지? 전원을 껐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들이 태어나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내가 태어난 것은 농사 지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방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전쟁으로 점철된 서적이요, 전쟁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전쟁 이야기죠.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걸 땅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전쟁. 상징과 표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요. 육적 이스라엘이 많이 전쟁했어요. 그죠?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 전쟁입니다. 이것은 품성적 전쟁이에요. 본질과 실체. 육적 전쟁의 본질과 실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쟁이죠. 자, 전쟁의 총칭을 선과 악의 대쟁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전개를 요약해 보면 전쟁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 여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이쪽엔 루스벨, 사탄, 마귀입니다. 싸움의 성격, 이 전쟁의 성격은 품성 싸움, 품성 전쟁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의와 죄지요. 싸움의 발원지는 전쟁터는 하늘이었습니다. 처음에 우주의 중심이었죠. 하늘에서 이 지구로 번졌고 지구에서 더 어디로요? 우리 마음속입니다. 싸움. 제가 이제 여기 싸움의 전투라고 가로쳤습니다.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타락은 전쟁에서 진 게 아니고 전투에서 진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우리가 때때로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죠. 왜냐하면 이건 루스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지구 타락은 전투예요, 전투. 타락은 죄인, 루스벨의 본성, 죄라고 그러죠. 악한 품성, 악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타락은 죄인이 된 건데 그 죄인은 루스벨의 본성을 가진 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루스벨의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악한 품성이 되어버렸죠, 우리가요.
자, 싸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승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의인이라 그래요. 타락이 죄인이 되는 거고 구원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이걸 선한 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싸움에서 패배라면 패배한 것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타락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는 할 수 있지만 전쟁에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죠. 전투 방법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공식이라 그래요. 승리의 법칙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칙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본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워야 할까? 방법인 거죠. 자, 싸움의 기본.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백전오십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이것도 백전오십승.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성경 병법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예요.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이것도 백전백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무전백패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전백패.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예 싸움도 못합니다. 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덤비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백패예요. 자, 적을 알고 나도 알고 예수를 알면 무전백승.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도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무전백승. 나는 싸우지 않아도 백승한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라.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을 확실히 깨우쳐라. 네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공식을 실제로 경험하라.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십시오. 그래서 이 공식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라.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특이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익숙한 용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이게 특이한 싸움이라는 싸움을 알 것인데, 주목할 단어는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인 선한 싸움이 뭔가? 선한 싸움의 반대의 의미가 뭘까요? 예? 선한 싸움의 반대. 악한 싸움일까요? 자, 악한 싸움은 분노하면서 싸우는 거고, 선한 싸움은 미소 지으면서 싸우는 걸까요?
미소 지면서 싸우면 더 괴롭죠. 그죠? 사람 더 뒤집어지죠. 사서 웃어가면서 싸우면. 그죠? 악한 싸움은 분노하면서 싸우는 거고 선한 싸움은 미소 지으면서 싸우는 건가? 이 선한 싸움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악한 싸움은 직역합니다. 제가 직역한 거예요. 악한 싸움은 악한 자와 싸움을 악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제가 악한 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 집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저도 악한 사람.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선한 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선한 자가 누굽니까? 있어요 여기? 우리 박 목사님은 선한 분이에요? 제가 박 목사님하고 싸우면 제가 선한 자하고 싸우는 겁니까? 선한 자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 선한 자는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싸움의 명칭은 싸움의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싸움의 명칭은 싸움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선한 자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많이 싸울수록 좋을까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많이 싸울수록 좋은 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 오늘 선한 싸움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악한 자는 누구며 선한 자는 누구인가?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성격은 선한 자와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라.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전쟁 선포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선악과를 먹고 직후에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말씀이에요.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가 누군가요? 뱀이에요? 내가 너로 마귀죠.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영적 계보예요. 그렇죠?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러면? 너가 마귀인데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너가 루스벨이고 너의 후손은 루스벨의 쫄자들이에요? 천사들? 악한 천사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여기서 여러분이 새롭게 깨야 할 것은 너의 후손이에요. 너의 후손. 자, 너는 누구하고 원수예요? 여자와 너가 원수입니다. 루스벨과 여자의 원수고요. 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예요. 지금 싸움의 대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네, 마귀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의 가장 큰 원수는 너의 후손이에요. 그럼 너의 후손을 찾아야죠 우리가. 너의 후손이 누구일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그죠?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라요. 요한복음 8장에는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모든 인류입니다. 바리새인들만 너희가 아니고요. 모든 인류는 다 너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피조물들이 사단의 자녀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적은 너의 후손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정확하게. 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예수님 사이가 뭐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뭐다? 원수지간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신분적 관계가 아닙니다. 신분적 관계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은 그래요. 신분은 그래요. 그러나 품성적 관계, 신분은 그런데 우리의 품성은 그렇지가 않고 뭐라? 품성적 관계는 원수의 원수. 이걸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이게 적이에요, 품성적.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대상은 전반전,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과 루스벨이 싸웠어요.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루스벨이 집중 공격했죠. 그래서 3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루스벨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를 끝장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요. 지구로. 지구라는 사형수만 가두는 이 지구의 감옥 속에 사단이가 딱 갇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졌는데 저거. 자, 이게 전반전이에요. 선과 악의 대쟁투 전반전. 이 전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루스벨과의 싸움이었어요. 여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은 뭐예요? 십자가 후는 예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죄인들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죄인들 싸움이에요. 후반전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적이 더 힘겨울까요? 루스벨이 힘들까요? 죄인들이 힘들까요? 어떤 적이 힘들겠어요? 자, 루스벨은 아주 교묘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폭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루스벨하고 절대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죠? 루스벨이 유혹했을 때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난폭한 폭군이라도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자신을 모르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제가 자꾸 이런 소리 하죠. 부정적인 소리. 왜냐하면 이게 우리 뇌리 속에 탁 박혀야, 박혀야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너의 후손인 죄인, 나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전쟁을 하면 굉장히 재미나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나는 올바른 일을 하기가 싫어. 싸움이 벌어져요.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을 확실히 깨우쳐라. 싸움의 본질이 뭐냐? 두 싸움, 전쟁인데요. 육적 전쟁은 땅의 전쟁, 물리적 전쟁, 죄인들과 죄인들의 전쟁이에요. 물질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약자 것을 자꾸 뺏어서 강자가. 전쟁 일으키는 건 전부 물질 싸움이에요. 물질 싸움. 쌀도 빼앗고 식량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그죠? 왜? 나 배우르게 잘 살으려고. 이걸 육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은 하늘 전쟁인데 품성적 전쟁이에요. 이게 죄된 본성과 의된 본성 싸움이에요. 마음을 점령하는 싸움입니다. 죄가 점령하느냐 의가 점령하느냐. 인간의 이 싸움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적어도 한 서너 번씩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인간의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몸이 있습니다. 이 몸. 몸은 살, 뼈, 가시적인 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주용, 손짓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걸 몸이라 그래요. 몸.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 생각, 감정, 마음, 정신. 이걸 품성, 열매 이것들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혼은 모르죠? 꿰뚫지면 제가 지금 방금 시우리가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마음이 행복해. 이 소리를 또 시우가 얼른 듣고 설교를 잘 들으려고 지금 이미 다 듣고 해요. 시우는 저거 하면 그리면서도 설교 다 들어요. 시험을 보면 얘들 잘 맞춥니다. 그래서 혼은 생각, 감정, 마음, 정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 영은 뭐냐? 의, 죄. 품성적 영역에서 자라고 써놨습니다. 자. 자자를 파란 글씨로 스스로 자자에 나자입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이 영이 본성이에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품성은 본성의 열매예요. 이해하시죠? 한편 강도는 품성이 나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품성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성이 니고데모는 육이에요. 육. 마귀종자. 한편 강도는 그날 임종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로 바뀌었어요. 품성은 니고데모가 더 훌륭할 수 있어요. 품성은 열매입니다. 본성은 뿌리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자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해요.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 이걸 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혼을 주관하는 게 영이에요. 몸을 주관하는 게 혼이지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왜 왔어요? 제 몸이. 왜 일로 왔는지 아세요? 혼에서 조정을 했어요. 오늘 가서 설교할 거야. 설교할 거야. 근데 이 혼을 누가 조정을 해요? 영이. 자, 보십시다. 자, 선과 악의 대쟁투는 영안실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자, 영안실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장악하느냐. 이주영의 영을 루스베리가 장악하면 이주영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혼이. 늘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가 없어. 그런데 내 이주영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주장을 하면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안실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대쟁투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빨간 것이 나오죠. 육신, 육체. 이게 뭐냐? 이거 읽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 빨간 것이 육신, 육체. 이것은 뭐냐면 몸, 몸을 혼이 주장을 하죠. 그 혼은 누가 주장해요? 적그리스도의 영 또는 다른 영. 성경에 요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하는 것. 우리 혼은 몸을 주장하죠. 요게 육이에요. 육체, 육신.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 육신, 육은 다 누가 조정을 해요? 루스베리가, 사단의 영이. 여기 영안실을 뺏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몸을 혼이 주장을 하는데 그 혼을 누가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안실에 누가 장악하느냐, 영안실을. 에 따라서 우리가 육이 될 수 있고 영적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는 전자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영안실을. 그래서 다른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인간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착한 일들이 나오는 것, 그건 좀 이따 말씀할게요. 자,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다 죄예요. 예수님 없인. 자, 인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걸 육신, 육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다른 영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공식을 실제로 경험하라. 마지막이죠. 자, 가나안 입성은 반드시 두 물을 해결해야만 갑니다. 두 적이에요. 가나안 입성은 반드시 두 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시울이 알겠어요? 두 물? 뭐와 뭘까? 예? 뭐요? 요단강. 와, 시울이 실력이 이 정도예요. 와, 자, 첫 번째 홍해가 먼저죠. 이거 출애굽이에요. 출세상 관문이라 그래요. 애굽 군대. 이 애굽 군대는 과거의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군대를 매장시킨 거예요. 이건 칭의라 그러고 은혜 받아라 그러는데, 자, 요단강은 입가난이에요. 하늘을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요단 홍해라는 문과 가나안이라는 문. 요단강이라는 문. 입가나에서는 요단강에서는 불신 군대를 미래에 지을 죄라 그래요. 멈춥니다. 이걸 성화라 그러고 믿음의 강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 교훈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지라 성도의 인내를 발휘해서 믿음의 인내를 발휘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자, 여호수아의 핵심 교훈은 요단 앞에서 요단에 들어서라. 예수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두 물을 정복해야 가나안에 입성하게 돼 있어요. 이걸 칭의와 성화라 그러는데, 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감.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공식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걸 말해요. 자, 이 두 가지 내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마귀 본성은 제초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까만 통에다가 요즘은 SS기라 하죠.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거기다 제초제 한 병만 딱 부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도 뭐예요? 다 제초제가 돼버려. 그래서 그걸 맞으면 다 죽어, 식물들이. 그러니까 제초제가 워낙 독해서. 그래서 이 물이라는 내 개성, 원래 하나님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내 개성, 내 본성에다가 루스벨이 그만 제초제를 부어버린 거예요. 죄의 제초제, 무서운 제초제. 그래서 내 본성인 물과 제초제가 섞여버렸어요. 이걸 죄된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은 두 본성이라 그래요. 합해졌어요. 이걸 자라 그래요. 자. 이해하죠?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루스벨 본성과 내 본성. 근데 누가 세요? 루스벨 제초제가 워낙 세니까 물도 다 제초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에다가 아무리 1급수에다가 물을 제초제를 부으면 그거 먹을 수 없죠. 제초제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두 본성이에요. 마귀 본성과 내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자라 그래요. 그래서 빨간 스스로 자자 빨간 거는 루스벨 본성을 말하고, 이거 나자 노란 거는 내 본성을 말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래는 선했는데 제초제를 먹으랬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거기에 생수가 없어요. 그죠? 전부 제초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기는 원해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원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요? 마귀 본성이 내 본성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 마귀 본성이 따라가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마귀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다. 법칙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집사님 항상. 근데 언제나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다? 악이에요, 악. 죄된 본성이. 그래서 제가 많이 해봤어요, 선행을. 많이 해봤는데 언제나 그 선행에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냄새나는, 인간 냄새나는 목적이. 그리고 선을 행한 만큼 반응이 와야지 내가 해. 근데 반응이 아니면 괘씸으로 바뀌어. 희한해요. 아니, 지난 자기 아들 결혼식 때 내가 가서 부주를 얼마 했는데 세상에 안 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두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자, 두 본성은 두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자를 잘 컨트롤하는 게,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한 자가 있어요, 이거. 선한 자. 제1자라 그래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2자, 악한 자가 있어요. 위에 파란 건 선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실 때에 이로부터 이제 나는 한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아담 옆구리 속에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000살이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6,000살. 다만 늦게 나온 것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를 몇 년 보호했냐면 6,000년 보호했어요. 기가 막히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섭리 가운데 이미 아담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놓고 아담 옆구리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6,000년 후에 태어나도록. 요걸 믿는 걸 창조주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아버지예요, 우리의. 맞죠? 할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었다고요. 그때 이주영의 개성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서. 근데 이 선한 자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를 워낙 악한 자아가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 요걸 깨닫고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보세요. 선한 자아. 요걸 이제 수동적 자아 1이죠. 수동적 자아 포기. 요건 뭐예요? 마귀 본성 사용 금지. 요 악한 자아, 여기 자꾸 부추길 때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수동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요게 바로 홍해 믿음이에요. 홍해 믿음. 홍해에서 뭐라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죠. 자, 악한 자아는 능동적 자아 활용.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어쩐지 설명이. 우애가 악한 자아예요. 악한 자아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적 자아 포기. 선한 자아는 능동적 자아 활용. 아, 결정적인 게 바뀌었네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의 본성 적극 활용입니다. 이걸 능동적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요단강 믿음이라 그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자,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를 잘 컨트롤해야 홍해와 요단강을 통과합니다. 자, 선한 자아, 수동적 자아 포기, 마귀 본성 사용 금지, 수동적 믿음 홍해 똑같이 하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 믿음과 능동적 믿음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을 보는 존재입니다. 누가 싸우니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서예요. 중요해요. 털퍽 주저앉으라 이 말이 아니고 왜 가만히 서서, 왜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칼 갖고 창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 신속하게 뭐하라? 건널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탁 엎드려서 이제 빵 소리가 나면 그냥 그저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조금 빠르게 출발하면 총 쏘기 전에 출발하면 실격. 총 쏜 다음에 너무 늦게 쏘면 상대에게 지지요. 그것처럼 서서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절대 뭐하라? 움직이지 말고 그냥 서서 있으라 이게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제가 예화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의 적은 누구인가? 예화를 해야 이 적이 정확한데. 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듣는데 유튜브 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처음에 싸울 때, 처음에 깨닫게 될 때 제가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속에서 화가 나는데 빨리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내고 싶은데 정말 억울해서 너무 나는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억울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날 제가 영적으로 가장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굉장히 디테일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서 나쁜 마귀본성이 올라올 때 즉시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절대 내 입 밖에 말하지 않고. 근데 나는 분명히 무릎 꿇으라는 신호를 줘도 안 꿇고 버틸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럴 거예요. 그때 다리라도 분질러서라도 무릎을 좀 꿇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닥친 거예요. 너무너무 나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제가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더니 뭐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말하래요. 아니 무릎 꿇었으면 알아서 도와주시면 되지 말이에요. 말이 안 떨어져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무릎 꿇는 것만 해도 미치겠는데 말을 해래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만 알아듣게 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는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말아. 나는 도움받기가 싫어.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그때 내 속에서 요단강이 멈추는 것, 이 마귀 본성이 멈추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내 속에서 예수님께 금방은 도움받기가 너무 싫었어요. 도움받으면 화 못 내잖아요. 그죠? 근데 도움을 안 받아야 화를 내거든. 화가 내고 너무 화를 내고 싶은데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억지로 했더니 내 마음에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와요. 제가 얼른 도와달라고 갈망이 왔으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봄눈 눈부시 그냥 싹 그 분노가 평화로. 그날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 30년 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 후부터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쉬워졌어요.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싸우니까 예수님한테 마귀한테 지는 건 억울하지만 예수님한테 지는 건 어때요? 질만 하거든요. 왜요? 내가 예수님하고 싸워서 예수님한테 내가 져들이면 누가 예수님이 누굴 이겨요? 마귀 본성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여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내가 싸울 거다. 옛날에 내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100점 100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져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져드리는 거예요. 져드리는 거.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자와 싸움이에요. 선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 마귀하고 안 싸웁니다. 마귀 본성하고 안 싸워요. 왜요? 못 이겨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운다고 자꾸 그래. 근데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면 반드시 무의식적 자아 속에 교만이라는 게 또 쫙 차요. 희한해요, 이게.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한 만큼 교만이 차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도와준 게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일을 돕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너 내가 안 도와. 너 도와봐야 마귀 본성 갖고 해봐야 너 교만해져 또. 그러니까 난 너 안 도와. 난 너를 죽이는 존재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지. 성령은 나를 죽여주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서, 자,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띠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그럼 여기 인간의 영광을 띠끌 속에 묻어버린다. 이 말은 예수께 져드리는 것을 말해요. 띠끌은 원소예요, 원소. 원소 갖고 묻어버리라면 나는 빨리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없어지라는 거예요, 무존재로. 예수님께 져드려야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루스벨 이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쉽지요. 내가 루스벨을 이기는 것, 내가 마귀 본성을 이기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나 알고 적 알고 불가능한 싸움이거든요. 예수님까지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싸움은, 예수님하고 싸우는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진짜 더 사랑하는 자가 양보하죠. 더 사랑하는 자가 항상 지지요. 맞죠? 박지혜 집사님하고 박효희 집사님하고 싸워. 근데 먼저 굴복하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계산은 맞아요. 먼저 굴복하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분명해요. 왜? 사랑 싸움에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져줬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자존심 때문에 나보고 져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져줘야 내가 네 적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선언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악한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악한 자, 능동적 자아 활용, 나의 본성 적극 활용, 능동적 믿음, 요단강 믿음, 선언자, 그죠? 이거 좀 자가 바뀌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그랬더니 들었더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자, 누가 요단 강물을 멈췄는가? 누가 멈췄어요? 예? 여기 뭐 본문이에요. 자, 봅시다. 언약궤 더하기 제사장들이에요. 물이 그쳐서. 여러분, 제사장, 언약궤 매지 않은 제사장이 밟으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물이? 안 갈라져요. 근데 제사장 없이 제사장이 밟지도 않는데 언약궤가 갈르나요? 둘이 협력해. 이걸 협의적 구원이라 그래요. 이거 성화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언약궤,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우리들입니다. 요즘에는 법궤를 어디다 매요? 마음에. 옛날에는 어깨에다 맸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밟았다는 건, 그 물을 밟았다는 건, 즉 하나님의 법궤가 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밟은 거예요. 자, 홍해는 은혜의 바다라고 합니다.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그칩니다. 믿음의 강.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애굽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해하죠? 애굽을 매장시키려고 갈라진 겁니다. 과거 지은 죄라 그래요. 애굽을. 나의 과거, 모든 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자, 요단강 믿음은 그쳐서 요단강은 그칩니다. 뭘 그쳐요? 이 불신. 내가 저걸 밟는다고 갈라질까? 내가 저 여리고를 돈다고 무너질까? 이 나 생각 불신, 이 죄된 마귀 본성이에요. 이게 불신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다 마귀 본성이에요. 아까 적그리스도의 영,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그쳐서 불신, 마귀 본성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귀 본성을 멈추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일을 하죠. 그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선한 자, 성령께서 지켜주신 선한 양심과 갈망 있는 자입니다. 이건 활용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자, 마귀본성 사용하여 악한 습관과 품성이 이룬 자입니다. 이거는 굴복한 극소화, 굴복 극소화.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자아는. 그러려면 자주 많이 굴복해야 되죠. 그죠?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잘 활용해서, 악한 자는 절대 쓰지 말고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홍해 앞에서 가만히. 그리고 선한 자는 믿음으로 딛고 나아가라. 활용하라. 그래서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와 누구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시우? 나와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져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마귀 본성, 루스벨을 이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본문을 읽고 마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 날마다 싸우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져드려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날마다 이겨주는 경험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자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져드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이겨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저희들이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습관적 교제입니다. 습관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